은혜로운 찬양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환자가 연일 한 400명 정도 1.5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또 춥고 눈도 오고 때로는 또 비도 옵니다. 오늘은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지만은 또 비가 뿌려서 교회에 오기가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뭐 이런 조건이 다 맞아도 몸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마음이 또 불편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리는 이제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전에 보면은 딱 좋아 그러는 거 봤어요? 예? 딱 좋아. 이 딱 좋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충만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하기에 딱 좋은 그 다니엘이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기도하기가 딱 좋은, 이건 뭐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데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예배하는 우리 본동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미용실 앞에 글이 써붙여 있습니다. 내일부터 반값, 내일부터 반값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냥 손님이 그냥 미어 터집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할 때 반값을 냅니다. 자꾸 반값을. 주인이 얘기하기를 왜 반만 내느냐고, 다 내라고. 저기 써붙이지 않았냐고, 자세히 보라고. 근데 언제부터 반값이에요? 내일부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제 돈을 내고 미용실을 이용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 내일부터, 그냥 내일부터 해. 예배도 기도도 내일부터, 다음부터. 그래서 이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사탄이 쳐놓은 7가지 덫. 이제 간단히 보면 첫째는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둘째는 아직 젊으니까 신앙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갖자. 셋째, 사소한 것이니 큰 문제는 없겠지. 넷째, 딱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다섯째,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여섯째,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일곱 번째,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으로 생각해도 괜찮겠지. 그래서 성도들을 이제 죄를 짓게 한다, 탈선하게 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뭐 사탄이 시험이 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거나 주눅들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걸릴까 봐 두려워 떨고 집안에서만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뭐 나와서 활발하게 운동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코로나를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장차 오실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는 한 75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75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이 땅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다리고 또 그분을 바라보면서 또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방의 정의를 베푸십니다. 이방의 정의를 베푸십니다. 1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표현하기를 내가 붙드는 종, 하나님이 붙드는 종, 또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또 하나님이 택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정의를 베푼다. 그런데 메시아의 정의는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또 어떤 특정한 나라나 누구에게만 좋은 그러한 편협한 정의가 아니라 세계적인, 우주적인 그러한 그 넓은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선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선민이 좀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했다는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우쭐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또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사용하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버리시고 이방 민족들을 선택하셔서 오늘 우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회 아닌 교회 밖에 세상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교회 밖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정의를 실천하시는 그러한 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메시아 그분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일대학, 하버드대학 교수를 했고, 그분이 강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그분이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하버드대학 교수지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요, 훌륭한 저술가지요. 정말 세상에 부러움이 없는 이러한 사람인데, 이분이 1986년에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카나다 정신박약자들을 위해서 가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해주고 애들 오물도 치워주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1996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를 내려놓고 정신박약아를 섬길 때 세상이 다 놀랐습니다.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랬는데, 이분이 10년 동안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교수로 있을 때 또 명강의를 하고 또 책을 쓰고 막 상승하고 그럴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세상적인 명예와 성공과 돈과 인기, 이것이 내 눈을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신박약아들을 맨 밑바닥에서 그들을 잘 섬겼을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의, 공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다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고 정권에 따라서 달라지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정의, 영원한 공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영원토록 있도다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다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지나가고 떨어지고 말라버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위로받고
또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십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십니다. 2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는 메시아는 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는 조용하신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현대를 피할 시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라. 그래서 피할 시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목소리가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또 너무 목소리가 커요. 목소리가 너무 거칠어요. 그리고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이기적입니다. 과장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목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들이 견디기가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소리가 너무 크고 감정적이고 거칠고 분노하고 저주가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있습니다. 또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될 이 교회에 사람의 소리가 너무 높고 너무 크고 너무 거칠고 너무 분노하고 저주가 있고 이기적이고 과장이고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이러한 인간의 목소리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실망하며 교회를 쓸쓸히 떠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그리스도의 말씀,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낮은 음성, 부드러운 음성은 들리지 않냐고 몇몇 사람들의 크고 사나운 혈기 있는 분노가 가득한 이런 소리로 교회가 가득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울면서 떠나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냐는 이런 안타까운 사회, 안타까운 가정, 안타까운 교회. 이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는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겸손한 그 음성, 이 음성이 성도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가정에 돌아가면 목소리를 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음성이 있어야 되고 어느 누구도 이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높이거나 거칠게 하거나 분노의 목소리가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목소리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음성으로 거듭나는 우리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3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야, 이 말씀이 여기에 있구나. 깜짝 놀랐죠? 예? 다들 들어보긴 봤는데 야,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건 내가 아는데 어디에 있나? 그랬더니 이 구약 이사야 42장 3절. 너무 유명한 이제 귀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한 갈대는 경제적인 원리로 하면은 꺾어서 버려야 돼요. 치워 버려야 돼.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고 땅이 돌아가고
가정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그냥 있으면은 이건 그 농사는, 그 사업은 이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때리고 갖다 버렸다면 지금 여러분 가정에 애들 있게요, 없게요? 하나도 없어요. 다 갖다 버렸어. 지금 다 부러졌어. 다리도 부러지고 손도 부러지고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실수하고 또 부족하고 잘못될 때마다 교인들 때리고 갖다 버렸으면 여기 교인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남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족하지만은 부모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구나,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냄새나는 인간이었지만은, 그러나 교회 생활 수십 년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보면은 다 온전하게 서 있는 것, 이거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았던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달란트와 데나리온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 다 용서받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구분하게 되면은 60만 분지 1입니다. 60만 분지 1.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60만 번의 용서를 받았어요. 60만 번의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루하다, 너 해도 너무하다, 난 다시는 너 용서하지 못했겠다 그러면서 60만 번을 용서를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게 섭섭해하거나 잘못한 것은 딱 한 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 번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감옥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5절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를 해야 돼요. 상처받은 자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60만 번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두 번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상한 갈대가 너무 많아요. 우리 가정으로 얘기한다면 부모가 다 상한 갈대예요. 부모들이 다 나이가 들면 다 아파요, 힘들어요, 돈도 없습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자녀들에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자녀는 우리 부모님이 이 시대에 상한 갈대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꺾으면 안 됩니다. 어린 자녀들 철없어요. 철없어. 버릇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도 못해요. 어린 자녀들이 상한 갈대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누구나 다 상한 갈대가 되는 거예요. 상한 갈대가 되는 거예요. 평생 건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아파요. 아픈 순간 상한 갈대가 되는 것이고, 실직을 하거나 은퇴를 하게 되면 상한 갈대가 되는 것이고, 이별하게 되면 상한 갈대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 살면서 헤어지지 않고 이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또 이 세상 살면서 사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네 집만 사람 죽습니까? 누구네만 죽습니까?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우리 집안에도 누군가는 세상을 떠나는, 이별하는, 사별하는 그 순간이 누구에게나 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상한 갈대가 되는 거예요. 상한 갈대가 될 때마다, 꺼져가는 등불이 될 때마다 다 꺾고, 그리고 버리게 되면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던 메시아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 주위에 상한 갈대, 부모님들, 자녀들, 교인들, 이별한 사람들, 실직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서 아프고 상처받고 울고 고통당하는 이 상한 갈대를 잘 치료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메시아와 같은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미안합니다. 네 번째 거지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낙담하지 아니하십니다. 낙담하지 아니하십니다. 4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요즘 부모님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자녀들 앞에서 낙담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요즘 교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늘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처럼 교인들 앞에서 낙담하지 아니하려고 상당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때로는 주저앉고 싶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해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야, 나 너무 힘들다. 참 이런 건 처음이다. 나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 주님께서 낙담하시면은 이 세계의 모든 교회가 낙담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성도들이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주님은 메시아는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낙담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또 42편 11절 또 43편 또 5절에 보게 되면은 똑같은 말씀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말씀이 42편 5절 11절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낙담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똑같은 말씀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곳저곳에서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도 낙담하지 않으니까 너희도 낙담하지 말아라 용기와 소망을 가지라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도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1년 이제 지났습니다. 돌아가실 때에 저한테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물려주는 거는 당뇨병밖에 없어서 참 미안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와 저희의 마지막 대화는 돌아가시기 한 하루 전에 제가 이제 병원에 갔더니 말씀을 하시는데 잘 들리지도 않는데 외국 갔다 오신 얘기 지금 외국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왔다 갔다 말씀하시는데 앞뒤가 전혀 맞지도 않는 그냥 그런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참 마지막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예. 제가 한참 동안 예. 그랬더니 한참 말씀하시더니 넌 할 말이 없냐? 예밖에 없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는 할 말이 그렇게 없니? 예밖에 없냐? 그래서 제가 아버님 말씀이 다 옳기 때문에 예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고 다 옳기 때문에 예밖에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약간의 이제 미소를 지으신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저와 아버지와의 이제 마지막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생각이 또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당뇨밖에 물려주지 못한 그 아버지 이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5남매를 키우고 공부시키고 시골에서 그러는데 늘 저희 아버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늘 빛 가운데서 살았어요. 빛 가운데. 이런 빛이 아니고 부채, 그 빛. 그래서
땅 팔고 소 팔고 뭐 팔고 그때마다 이제 공부시키느냐고 다 팔아서 한 번도 목돈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런 아버지. 근데 제가 평생 놀라운 것은 한 번도 저희 아버지가 나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보신 적이 없고, 나 돈 없다 그런 얘기 해보신 적이 없고, 나 너희들한테 실망했다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 정도 되면은 늘 평생 그 정도 어렵게 사셨으면은 야, 나 힘들다, 돈 없다 뭐 그냥 아침 되면은 그냥 5명이 돈 달라고 그냥 달려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다, 돈 없다, 너희들 그거밖에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너희들 그거밖에 못하느냐, 너를 실망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말씀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요즘에 생각할 때 그것만으로도 아버지 훌륭하시다, 나는 그런 아버지처럼 살 자신이 없다. 많은 것을 물려주지는 않았지만은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자녀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신, 성공적으로 사셨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귀한 분이다. 이건희 사장 같은 경우에는 회장 같은 경우에는 30조 정도를 남겨놓으셨다 그러지만은 비교해도 조금도 부럽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아버지다. 이제 그런 생각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차 타시면은 내비게이션이 있죠.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 이렇게 안내를 받을 때마다 이 내비게이션이 예수님 같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으면서도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또 잘 안내해. 신경질도 안내해. 너 머리가 그거밖에 안 되느냐? 그러지도 않고, 너 왜 자꾸 뺑뺑뺑뺑 도냐? 너 많이 돌았냐?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또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고, 아무리 실수하고 그래도 나 못하겠다, 끝이다, 너는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 여러분의 내비게이션도 그렇죠? 끝까지 잘 안내하고 상세하게 하고 소리도 지르지 아니하고 야단치지도 아니하고 못해 먹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을 때까지 또 다 찾아놓고는 그냥 겸손하게 물러가요. 겸손하게 내가 힘들었다, 어려웠다, 나한테 좀 잘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겸손하게. 내비게이션이 참 예수님 같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분노, 낙심,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낙심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메시아, 그분은 낙담하지 아니하며 인생 살다가, 가정생활 하다가, 교회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봉사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코 낙담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 너무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자기 2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의 아들 삼아서 아들로 잘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 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센병 환자들을 끝까지 잘 돌봐주셨고, 또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한, 정말 우리 같으면은 10번, 100번 쓰러지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목회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라고 100번, 1000번 그렇게 했을 텐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고 믿음을 보여주고 끝까지 목회자의 길을 가신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메시아께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참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조금만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조금 더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연말을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대강절,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러한 크리스마스 절기가 이제는 오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면 이 혼돈한 가운데, 흑암 가운데, 공허한 가운데 우리는 밝은 빛을 사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꽉 붙들고 그분 따라가고 그분 바라보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충성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서 이 어려운 가운데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